마가복음 9장 38절에서 50절 말씀, 제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이 예수께 여짜오되 선생님, 우리를 따르지 않는 어떤 자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내쫓는 것을 우리가 보고 우리를 따르지 아니함으로 금하였나이다. 우리를 반대하지 않는 자는 우리를 위하는 자니라. 또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들 중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함께 읽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오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차지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한 번 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정말 주님께서 주시는 예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있는 그대로 저희가 받기를 원하는데, 우리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확실히 알게 해주시고, 오늘 지옥에서 천국으로 그 영혼이 옮겨지는 귀한 날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생이 정말 짧습니다. 죽음을 준비해야 되고 언제 하나님 앞에 가야 될지 모르는데 날마다 종말을 의식하며 살게 도와주시고, 그래서 거룩하고 또 죽음 앞에 준비되어진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를 깨우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데 장애가 되고 방해가 되는 것들을 가로막고 있는 것들을 치워주시기 원하고, 모든 편견과 선입견과 내 생각을 이 시간 내려놓고 우리를 창조하시며 우주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앞에 아멘하며 그 영생의 길, 행복의 길을 찾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심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오늘 저 뒤에서 찬양하는데 하나님께서 제 마음에 좀 그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교회를 처음 오셨거나 또 오랜만에 오셨거나 또 교회 때문에 상처받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목사인 제가 여러분에게 대신 사과하고 싶고 용서를 구하고 싶습니다. 우리 하나님과 또 교회는 정말 여러분이 생각하는 대로,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욕하는 대로 그런 곳이 아니라 참된 교회, 참 하나님은 정말 좋으신 분이시고 정말 아름다운 분이십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그 마음에 정말 목사들한테 상처받으신 분들 계시면 제가 대신 사과드리고 싶으니까 여러분 용서해 주시고,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살아서 주시는 말씀으로 좀 잘 받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지옥과 지옥 백성의 특징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지난주에 기도하면서 11시에 교회를 새로 오신 분들, 처음 오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계속 늘 주마다 고민인데, 월요일날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에 대한 마음을 저한테 너무 강하게 많이 부어주셨습니다. 근데 이제 설교를 준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주중에 그 설교가 맞다라고, 왜냐하면 지옥 얘기 저도 별로 하고 싶지 않거든요. 맞다라는 이렇게 인쳐주시는 어떤 사건들이 생겨납니다. 근데 수요일쯤이었던 것 같은데 우리 교회 한 성도님이 저한테 카톡을 보내오셨어요. 늘 성경 질문을 많이 해오시는데 이런 질문을 하셨습니다. 목사님, 여기 우리 회사에 있는 어떤 사람이 감리교인인데, 감리교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여기가 천국이라고 말합니다. 이 땅에 고통이 있는데 어떻게 여기가 천국일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석해야 됩니까? 라고 이렇게 질문을 던져오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성도님 감사합니다. 그 성도님께서는 아마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천국과 같다라고 표현하신 것 같은데,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를 우리가 죽고 나면 갈 천국이 있고 또 죽고 나면 갈 지옥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영원히 살다가 영원히 사는 게 아니고 잠깐 살다 죽으면 사멸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죽은 다음에 어떤 나라가 있다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에 마침 천국과 지옥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는데 잘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날 어떤 형제 한 형제를 만나게 됐는데 우연히 만나게 됐습니다. 특별한 사정으로 만나게 됐는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좀 돕고 싶어서 만났습니다. 정자역까지 밤에 나가서 그 형제를 만나고 25살인데 집안에 어머니가 뇌수술을 하게 돼서 다른 교회 다니는 형제인데 너무 어려운 상황이라 좀 도와주고 싶어서 공부하는데 만나게 됐어요. 근데 그 형제를 만나러 가서 잠깐 기다리고 있는데 그 벤치에 지하철역에 앉았는데 그 옆에 책자 하나가 떨어져 있는 거예요. 소책자 하나가. 제가 집어서 읽어보니까 내용이 뭐냐면 어떤 목사님이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간증하신 내용인 겁니다. 그래서 그걸 기다리는 동안에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이번 주에 지옥에 대해서 천국에 대해서 얘기하시기를 정말 원하시는구나, 나한테 자꾸 확증을 주시는구나. 그래서 오늘 여러분한테 이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저는 주님을 섬기는 주님의 종입니다. 저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과 말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저입니다. 그분이 전하라고 하시니까 저는 전할 수밖에 없고, 또 나의 주인이신 그분이 한 영혼이라도 오늘 지옥에서 건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기분 나빠도 듣기 싫어도 전할 수밖에 없는 것을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떤 분은 듣고 구원받을 것이고 어떤 분은 도리어 마음이 강팍해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의 바람과 저의 바람은 여러분 모두가 지옥 가지 않고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왜 다닐까요? 여기 찾아오신 여러분들이 여러 모양과 동기로 교회에 오게 되셨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다 다른 모양 다른 동기로 이 자리에 모여있지만 부르신 분은 한 분이시고 부르신 분의 목적은 하나임을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성령님은 한 가지 목적을 가지고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창조하신 세상이 타락해서 모두가 죄와 사망 아래 놓이게 되고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비참한 운명에 처한 것을 보시고 구원을 계획하신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또한 그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오셔서 자신의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의 내용을 개인과 교회에게 적용하시는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 자리에 부르셨는데 왜 불렀냐면 로마서 8장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왜 부르셨냐면 우리를 미리 아셨기 때문에 불러주셨는데 불러서 의롭게 하시고 그리고 의롭게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시려고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게 뭡니까?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운 자가 되고 의로운 삶을 살 뿐 아니라 영화 마지막 죽는 날 몸은 비록 이 땅에 묻히고 죽지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부활을 기다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영혼이 몸과 부활한 몸과 함께 만나 영원한 천국에서 영원토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시려고 부르셨다라고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과 삶을 이 땅에서 불러서 진짜 의롭고 거룩하게 만들어주시고 천국 가는 그날 영광스럽게 변화시키려고 우리를 부르셨는데 이 모든 과정을 우리는 구원이다 라고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구원은 죽고 나서 천국 가는 것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의 권세로부터 자유함을 누리게 되어서 모든 죄 때문에 생기는 아픔과 눈물들, 슬픔들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해결함 받고 자유함을 누리게 되는 것이 바로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 진짜 복음을 가진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왜요? 죽음 다음에 뭐가 있는지 우리는 알아요. 확신이 있어요. 복음에 확신이 있어요. 이런 베드로전서 1장 9절에 보면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 와서 사람들이 믿는다, 믿음이 있다 막 이런 표현을 하는데 그게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믿음의 결국은 곧 영혼의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믿는다라는 걸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두 가지로 증명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존 칼빈이라는 신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믿음이란 변치 않고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곧 진리에 대한 확고부동한 확신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믿는다는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하지 않는
진리라고 믿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하시니 아멘하고 하나님이 인간이 죄인이라고 하시니 아멘하고 그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하시니 아멘이라고 하고 그 예수에는 구원의 길이 없다고 하시니 그것을 아멘이라고 믿는 확고부동한 확신, 그것이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하신 말씀을 나는 100% 그대로 믿습니다 라는 것이 믿는다는 표현인 겁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믿는다는 건 뭡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이기 때문에 믿는다는 걸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내가 내 영혼이 구원받았다는 거, 내 영혼이 천국 간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이것은 인간이 만들어내거나 내가 지어낸 확신이 아니라 내가 믿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 복음이 나에게 주는 영적인 확신으로 나는 죽은 이후에 천국 가는 존재다, 나는 이제 구원받았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그 사람은 뭡니까? 진짜 믿고 있는 사람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네. 여러분, 그래서 두 가지를 시험해 보시면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진짜 어떻게 믿는 거냐? 두 개 시험하면 돼요. 첫째, 하나님 말씀 있는 대로 믿느냐, 그 확신이 있느냐. 두 번째, 내가 오늘 죽어도 내 영혼이 구원받아 천국 간다는 확신이 있느냐. 이 두 가지가 우리 믿음의 목표일 뿐 아니라 믿음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영혼의 구원이라고 했는데 구원은 무엇으로부터의 구원입니까? 바로 죄와 죄의 결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죄의 결과가 뭡니까? 바로 이 땅의 수고와 눈물과 아픔, 그리고 사망, 그 다음 그 죽음 이후에 있는 심판 이후에 있는 영벌이라고 하는 이 모든 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왜 싸움과 오해와 반목과 다툼과 아픔들이 있는 겁니까? 왜 사람들이 이렇게 욕심부리고 죽이고 뺏고 속이고 하는 겁니까? 부부가 만나서 사랑하도록 부름받았는데 왜 남편은 불륜을 저지르고 다른 여자를 사랑하고 배신하는 겁니까? 왜 아픔을 주는 겁니까? 왜 여러분 이렇게 이 땅에 사랑해야 될 가족들마저도 미워하고 아파할 수밖에 없는 게 이 땅의 현실입니까? 다름 아니라 성경은 분명히 말하기 그것은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인간이 죄 아래 갇혀있고 죄인이기 때문에 죄의 열매를 거둘 수밖에 없고 죄 지을 수밖에 없으니까 이 죄 때문에 다 고통당한다라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진리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는 인간의 수행이나 도덕이나 노력으로 씻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어떤 세제로도 여러분의 마음을 깨끗하게 할 수 없어요. 오직 창조하신 하나님,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만이 내신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아니면 우리는 깨끗하다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땅의 죄와 사망, 이 모든 죄의 결과들이 우리를 아프게 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아픔이 오죠. 예수님 믿어도 여전히 병이 오죠. 예수 믿어도 여전히 약한 사람들 때문에 고통을 당하죠. 그러나 예수 믿으면 이 모든 아픔과 고통을요 초월하고 자유할 수 있고 이겨낼 수 있는 놀라운 은혜가, 구원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울은 예수 안에서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절망은 예수 안에 떠나가기 시작합니다. 아멘. 넘어졌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아멘. 얼마든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회복될 수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죄와 사망의 권세가 예수 안에 깨졌기 때문에 그 예수를 믿는 자에게는 이 땅에서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인간은 죄의 결과 때문에 다 죽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고 죽은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말합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했는데, 여러분, 인간이 죽는 것은 과학자들이 죽음이 어디서 왔냐, 그냥 노화 현상이냐? 아닙니다. 원래 인간은 영원하게 살도록 창조함을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한 것이요, 분명히 하나님이 정해주셨습니다. 왜 정해주셨습니까?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범죄하고 불순종하고 나를 떠나면 너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가 하나님을 떠나 범죄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죽음이라는 것이 이르게 된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죄인인 인간에게 정하신 죄의 삭, 죄의 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죄 가운데 고통하다가 사망의 값을 거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생이 우리인데, 죽은 후의 끝이 아니라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고 죽은 다음에는 심판이 반드시 있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영혼은 사멸되지 않습니다. 인간의 영혼은 윤회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지으셨고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는데도 복음을 듣고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계속해서 죄짓고 악하게 살면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인간의 행위에 따른 심판이 있다고 분명히 가르쳐주고 있어요. 심판 후에 죄인인 인간이 영벌에 처해지는 장소를 우리는 지옥이라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을 지옥을 보내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옥은 없다라고 하면서 자신은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아까 말씀드렸죠.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을 그대로 확고부동하게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분명히 있는 줄로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고 목사라고 말하는데 천국, 지옥 잘 모르겠는데 가봐야지. 이것은 성경이 거짓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은 천국과 지옥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 확고부동한 확신이 없어서 지옥을 모르겠다고 말하면 이것은 분명한 믿음이 아닙니다. 어떤 사람들은 잘못된 반쪽짜리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절대 지옥은 안 보내실 거야. 절대 지옥은 안 갈 거야. 여러분, 죄인을 처벌하는 것이 선입니다. 여러분, 왜 그강무도한 죄를 짓고 사람들이 매스컴에 나오면 저거 더 죽여야 된다, 왜 얼굴 가리냐고 죽이냐고 여러분 막 이러죠. 왜 그래요? 죄인이니까요. 죄값 치러야 되니까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한낱 피조물인 존재, 한낱 70년 80년 살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죄만 잔뜩 지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 이 인간에게 복음을 주시고 바른 길로 돌아오라고 하는데 그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안 하고 자기가 주인 돼서 자기 멋대로 살고 죄 지은 인간을 창조주이시고 주인이신 하나님이 당신의 법을 따라 벌하실 사람은 벌하시고 상 주실 사람에게는 상 주시는 것이 하나님의 선인 것입니다. 그날 마지막 날 심판대에서 하나님의 선이 이루어질 것이고 하나님을 섬기고 의를 행한 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죄지으며 악하게 살았던 모든 영혼들에 대해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악이 아닙니다. 이것이 공의이고 이것이 선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지옥은 장소가 아니라 개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건 장소가 아니야. 그냥 하나님과의 단절일 거야. 영원한 어둠일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저는 여러분에게 오늘 신학적인 논쟁하고 싶은 생각 없어요. 신학 시간도 아니고요. 성경을 다 종합하고 유대사회에서 1세기 어떤 관심이 있었는지, 천국을 뭐라고 하는지, 예수님이 왜 그 개나라는 쓰레기 처리장을 놓고 지옥과 같다라고 하셨는지, 그것을 다 종합해보면 천국은 개념이 아니라 장소라는 것과 그것은 반드시 불이 있는 곳이라는 걸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1절 1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내가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하늘에 올라가서 지옥과 천국이 있는지 보고 온 사람 있습니까? 증명할 수 없어요. 없다라고 하는데 여러분이 없는 거 증명할 수 있습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반대로요, 이상하게 지옥을 갔다 온 체험한 사람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지옥이 없다라는 증거에 대해서는요, 여러분 어떤 증거도 없어요. 여러분 무슨 증거로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어요. 근데 이상하게요, 지옥 체험을 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인간의 양심 속에 무언가 심판이 있고 죽은 다음에 천국과 지옥이 있을 것인 어떤 희미하지만 이 종교의 개념이 있어서 우리가 가만히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철학적으로 여러 가지를 추론해보면 아, 천국과 지옥이 있겠구나 라는 걸 분명히 압니다. 근데 그걸 확실하게 아는 분은 누구밖에 없어요?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영원 전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보았고 영적인 세계를 알고 보실 수 있는 분, 그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정말로 천국과 지옥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이 어떤 곳인지 알 수 있는 존재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성경입니다. 43절 같이 한번 보실래요? 만일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발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내 눈이 너로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려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여러분, 분명히 예수님은 지옥이라는 장소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이 지옥은 불이 타는 곳이고 불구덩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3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내용이 뭡니까? 너희가 이 땅에서 니네 마음대로 죄 지으면서 마음껏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면 살아서 그렇게 될 문제가 아니라 죄와 짝하고 살면 안 되고 죄와 피를 흘릴까지 싸워야 된다. 눈을 뽑아서라도 죄악된 것을 보지 말아라. 손이 죄 지으면 손이라도 찍어라. 발이 자꾸만 죄를 지면 발을 찍어서라도 너희는 어떤 대가를 치고라더라도 지옥 가면 안 된다. 왜요? 47절, 48절, 49절에 거기에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니라.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여러분, 자신의 죄값을 지고 이 지옥에 들어가면 반드시 불로 소금 치듯이, 여러분 불 위에다가 소금 놔둬보셨죠? 그렇게 불로 영원토록 고통당하는 장소가 있는데 거기가 바로 지옥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곳이 생긴 겁니까? 원래 이 지옥은 마귀를 위해서 예비된 곳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1절에 보면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여러분, 원래 지옥은 하나님께서 마귀를 심판하시려고 만들어 놓은 장소인데 이 마귀가 첫사람 아담에게 찾아와서 아담을 유혹하고 사람들을 죄짓게 만들고 그래서 뭐 하려고 하냐면 같이 지옥 가려고 하는 거예요. 원래 지옥은 마귀를 위해 준비된 곳이에요. 인간을 위해 하나님 만드신 게 아니에요. 인간을 위해 만드신 곳은 지구예요. 인간을 위해 만드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내 계명 안에 행복하게 살아라. 이것만 지키면 된다. 여기가 천국이다라고 하셨던 곳이 바로 에덴 동산이고 그것이 창조입니다. 그런데 이 마귀가 하나님이 지으신 창조물들을 미혹하고 같이 지옥 가고 싶어서 첫사람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반역하고 그 말씀을 듣지 않게 해서 지옥에 같이 가도록 지금 이렇게 되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디모데전서 4장 1절에 보면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셨으니 미혹하는 영이 바로 마귀입니다. 이 마귀의 치료가 뭡니까? 계시록 20장 10절에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분명히 말합니다. 그 마귀와 그 마귀를 통해 미혹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그를 따르던 모든 자들이 세세토록 불 가운데서 영원토록 고통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성경이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지금도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뭐라고 미혹합니까? 지옥은 없다라고 미혹합니다. 그것은 개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 예수님은 그것은 개념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진화한 것이라고 거짓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마귀는 뭐라고 미혹합니까? 너의 고통이 네가 죽으면 고통이 끝나니까 너 얼른 자살해라. 너 끝난 다음에 심판이나 영원한 삶은 없어. 그냥 너 이 땅에서 자살하면 모든 고통이 끝나는 거야. 마귀는 그렇게 사람들을 속이고 유혹합니다. 마귀가 뭐라고 미혹합니까? 죽은 다음에 심판은 없고 우리는 사멸된다고 말합니다. 한번 사는 거 즐길 대로 즐기고 죄가 되었든 무엇이 되었든 돈 많이 벌고 열심히 재미있게 사는 것이 인생이다 라고 마귀는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원전부터 그 지옥을 보셨어요. 지옥 간 사람들이 얼마나 고통당하는지 보셨어요. 그 예수님이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첫 마디가 회개해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눈을 빼서라도 니네 천국 가야 된다. 이제 발을 찍어서라도 천국 가야 된다. 지옥은 진짜 무서운 곳이다. 내가 봤다. 내가 안다. 지금 신앙 논쟁 따질 때가 아니라 너 진짜로 예수님과 천국 가는 존재가 돼야 된다. 주님이 오셔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죄인인 인간이 하나님 앞에 심판을 면제받을 수 있는 존재가 없으니까 내 몸을 찢어서라도 내 피를 바르고 내가 네 죄와 형벌을 대신 질 테니까 나를 믿고 천국 가는 백성이 돼야 된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거예요. 여러분, 지옥이 없으면 주님이 십자가 지셔야 될 이유도 없고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잡으셔야 될 이유도 없어요. 여러분, 마귀는 우리를 계속해서 속입니다. 계속해서 속입니다.
함께 지옥 가려고요. 여러분, 마귀에게 속아서 지옥 가는 백성된 사람들의 특징이 뭡니까? 첫 번째는 아이러니하게도 이 사람들은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지옥 갈 운명인데 지옥이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철석같이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도리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늘 어떤 생각이 있는지 아십니까? 이러다 내가 지옥까지, 이러다 내가 잘못하면 지옥까지, 주님이 눈을 빼서라도 죄짓지 말고 천국 가라고 하셨는데 내가 죄와 싸워야지, 거룩하게 살아야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지, 그러면서 늘 지옥을 인식하고 내가 해결라도 하나님께 버림받거나 이 땅에서 죄 짓다가 지옥 가지 않으려고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천국 백성의 특징인 겁니다. 근데 지옥 백성은요, 도리어 지옥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요, 지옥에 안 갈 거라고 확신하면서 마음껏 죄를 짓는 살아요. 여러분, 왜 천국을 알고 지옥을 아는 사람은 회개하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할까요? 오늘 41절에 주님이 말씀하였습니다. 누구든지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여 물 한 그릇이라도 주면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가 결국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천국에 가면요, 거기에 하나님이 소자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 준 것도 잊지 않으시고 상급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거든요. 내가 하나님을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고 옆에 있는 사람들을 섬기면 주님이 상 주신다고 하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주님 나라 섬겨야 되겠다, 열심히 해야 되겠다, 열심히 살면서 죄와 싸우며 살아요. 찍어버리고 천국 가야 된다니까 열심히 죄와 싸워요. 이게 천국을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목사라는 직책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장로 직분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앙의 연륜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지식이나 사람들의 평가나 여러분이 세상에서 이룬 업적이, 그래서 사람들이 여러분을 보고 괜찮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여러분한테 박수 쳐주는 것이 여러분의 구원을 보장하지 않아요. 나도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속부터 변화되어서 내 뜻대로 행하는 자,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아버지 나라에 들어갈 것이라고 분명히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를 한다고 말하지만 속이 썩어있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지난주도 얘기했지만 성령으로 복음을 알고 속이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서 정말로 여러분, 눈을 뽑고 손을 찍더라도 내가 죄 짓지 않겠다, 나는 천국에 속했다, 이런 결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 이들이 하나님 나라에 이르는 백성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안타깝게 지금 보면 지옥 가게 생겼는데 예수도 모르고 거룩도 없고 자기는 지옥 안 갈 거라고 확신하면서 살아갑니다. 두 번째 지옥 백성의 특징이 뭡니까? 지옥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심판이 없다고 믿기 때문에 심판대 앞에서 준비를 안 합니다. 제가 조나단 에너지 70가지 결심문을 여러 번 올려드렸죠. 제가 63번인가요? 너무 좋아하는 결심문입니다. 중간중간 몇 번 나옵니다. 1시간 뒤에 내가 하나님 앞에 선다고 생각하고 살자. 1시간 뒤에 주님이 오신다고 생각하고 살자. 그래서 외출할 때마다 늘 옷가지 정리 잘 해놓고, 내가 누웠던 자리, 그리고 나가는 자리, 오늘 내가 나갔다가 하나님 앞에 간다 할지라도 불의의 사고든 뭐든 간에 가족들이 결국 내 물건들을 정리하고 나의 모든 걸 정리하겠지만, 오늘 내가 여기를 나가고 나면 1시간 안에는 못 들어오니까 내 뒷자리 깨끗하게 하고 나가야 되겠다. 누가 내 흔적을 봤을 때 참 저분 거룩하게 살았다, 깨끗하게 살았다, 이렇게 남겨야 되겠다. 1시간 뒤에 종말이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며 살아야 되겠다, 늘 마음속에 담고 있거든요. 여러분, 이 심판이 없다, 지옥이 없다고 생각하니까 죽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죽고 나면 반드시 우리의 행위와 삶에 대한 하나님의 정확한 심판이 있어요. 준비를 안 하고 살아요. 지옥과 심판대에서 알지를 못하니까요. 여러분, 심판과 지옥 생각 안 하니까 세 번째, 자기 마음대로 죄 짓고 삽니다. 죄의 기준도 없습니다. 내 멋대로 살고 편의를 따라 살고 유익을 따라서 마음대로 삽니다. 네 번째, 그러면서도 무슨 배짱인지 모르겠는데 자신은 의롭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옥 백성의 특징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과 비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야,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내가 더 의로운 것 같아, 나는 절대 지옥 안 가, 나 절대 지옥 안 가, 이만하면 나는 천국 갈 수 있어, 이만하면 나는 천국 갈 거야, 절대로 지옥 안 갈 거라고 생각하고 자신은 대단히 의로운 자라고 생각합니다. 마귀의 속임입니다. 모든 기준이 자신에게 있기 때문에 내 기준으로 악과 불의를 나누고 내 기준으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래서 동서애는 죄가 아니고 다른 거는 또 죄가 아니고 이거는 죄고 이거는 죄가
기준을 정하고 내 마음대로 살다가 그러면서도 자기는 의롭다라고 말하는 게 이게 죄인이요 지옥 백성 된 사람들의 특징인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가 필요가 없습니다. 믿음을 왜 주신 겁니까?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라고 주신 건가요? 그건 두 번째 문제예요. 예수 믿는 믿음의 첫 번째 목적은 지옥에서 천국 가게 하시려고, 그게 믿음의 첫 번째 목적입니다.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갈 존재가 되는 거, 왜냐하면 이 땅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 땅은 예수 믿어도 고통과 고난과 아픔이 가득하기 때문에 마지막 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다 새롭게 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고난과 눈물과 아픔이 있지만 이 땅이 전부라 생각하면 사는 게 아니라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고, 이 땅 사는 동안에 예수 붙들고 고통 속에서도 기뻐하고 찬송하면서 보상하시고 상급 주실 그날을 바라보며 즐겁게 살아가는 거, 그것이 믿음의 목적이고 구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권면해 드리는데 잘 살고 싶으시죠? 그러면요, 여기 오시면 안 되고 종교 가지시면 안 돼요. 그냥 이 세상에 잘 나가는 사람들한테 여러분 인맥을 쌓아가지고요, 그 사람들 잘 보면 잘 될 수 있어요. 왜요? 종교에 가도 다 사람이 통해서 일하는 거 맞죠? 그죠? 맞죠? 여러분, 기도했는데 갑자기 신이 나타나가지고 여러분 뭐라고 말한 적 있어요? 아니면 갑자기 나타나 돈더미를 안 넘겨준 적 있어요? 뭐만 이렇게만 해준 적 있어요? 없죠? 여러분, 그냥 종교 믿을 필요가 없어요. 사람한테 가서요, 나중에 도와달라고 열심히 이 땅에서 잘 살면 돼요. 그럼 잘 살 수 있어요. 내성 짓고 돈 많이 벌어놓고 안전하게 놓고, 그래도 언젠간 죽고, 그래도 고난을 놓고, 그래도 사고는 당하고, 그래도 아픔 와요. 왜요? 이 땅은 죄가 가득하니까요. 여러분, 예수 믿음의 첫 번째 목표가 뭡니까? 이 땅이 아니에요. 예수 믿고 우리 영혼이 구원받는 거예요. 천국 가는 거예요.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주님과 함께 천국을 누리면서 사는 거예요. 찬송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진 벗고 보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들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예수 믿으면 그 천국을 누리며 살다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거, 그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여러분, 근데 지옥이 없다, 심판이 없다, 이런 사람들은 자신이 의롭고 지옥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필요 없습니다. 병든 자에게 병원이 필요하고 의원이 필요하고 약이 필요한데, 자신이 죽음과 심판이라는 결과를 가져오는 죄라는 중병에 걸려있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마가복음 1장 21절에는 아들을 낳을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죄 때문에 고통당하고 죄 때문에 죽고 죄 때문에 심판받는데, 이 모든 것에서부터 자유케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는데 그 예수님이 필요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인이 아니라면,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할 수 있는 존재들이라면, 우리 죄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수님이 대신 받아주실 필요가 없습니다. 죄인이 심판받아 갈 지옥이 없다면 예수님이 부끄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를 안 지셔도 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21절은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여러분, 예수님을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죄로 인해 망가진 인생들 가운데 예수 믿고 천국 가고 예수 믿고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자 하나님이 하나밖에 없는 자기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심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지옥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가 예수 알고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너무나 원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 예수를 듣기 전에 사람들에 대해 구원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영역이 아닙니다. 제한된 인간이 과거로 돌아가서 이 사람의 구원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 영역이 아닙니다. 그것은 공의로우신 하나님, 절대적으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 맡기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복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들려져 왔습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것이 내 앞에 펼쳐졌습니다. 예수 믿어야만 천국 간다는 것이 온라인에 들려졌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중요합니다. 내 영혼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신음하는 인생, 여러분 힘드시죠? 고통스러우시죠? 인생살이요. 진짜 예수님 만나보세요. 정말 달라져요. 진짜 달라져요. 저는 상처투성이에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엄마 6살에 도망가고 아빠는 저 여기저기 맡겨놓고 기르고 상원이 밑에 자라고 온통 병들고 아프고 정말 가난하고 겨울에 찬물로 씻어본 적이 없는 학창 시절에 전기장판 맨날 들고 자고 참 뜨거운 물 한 번만 씻어보면 좋겠다 학교 갈 때. 이게 소원일 정도로요. 정말 고통스럽게 살았어요. 하나 딱 붙들고요. 예수 믿는 믿음. 엄마 아빠가 믿는 그 예수님. 엄마 아빠가 만난 그 예수님. 그 예수님 저도 만나주셨기 때문에 그분 믿고 지금까지 살아왔는데 한 번도 후회해본 적이 없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행복해요. 예수님 때문에 너무너무 즐거워요. 고난이 오고 아픔이 오고 슬픔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염려가 되지 않아요. 주님이 피할 길을 내주시겠지. 주님이 알아서 해주시겠지. 내가 최선을 다하면 주님이 살게 하시겠지. 주님이 복되게 하시겠지. 그래서 마음이 든든해요. 너무너무 든든해요. 여러분, 음란에 중독이 되고 외로워서 너무너무 힘들어서 여자친구 없으면 한순간도 못 사는 사람이었어요. 매일 포르노에 음란 비디오에 중독이 되어서, 그런데 그러고 나면 후회가 되고 그 외로움은 채워지지 않고 정말 공황장애에 사람들이 나 욕하는 거 같고 자존감은 너무 낮고, 근데 하나님 만났는데 하나님이요, 이 죄인인 나를 그렇게 사랑하시니 나 때문에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대요. 너는 예수님 값이래요. 난 널 포기하지 않는데요. 내가 너를 친형에서 불렀대요. 그 하나님 만나고 났더니요, 내 영혼이 막 살아나기 시작해요. 정말 어둠이 다가올 새가 없어요. 때로는 슬픔이 오지만 어둠이 기숙하지만 곧 아침이 온 걸 알아요. 주님이 곧 이기게 하실 것을 확신해요. 진짜 삶이요, 너무너무 행복해지기 시작해요. 여러분, 죄로 인해 아파하는 인생에게 예수님이 구원으로 오셨습니다. 심판이 예비된 인생에게, 영벌의 장소인 지옥과 운명에 처한 인생에게 저와 여러분을 건져주시려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우리의 죄를 대신에 못 박아 죽게 하시고, 이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되이 믿는 자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받으신 죄와 저주와 형벌의 죽음에 내가 믿음으로 연합돼서 내가 형벌받고 내가 지옥 가고 내가 벌받아야 될 모든 죄의 형벌을 예수 그리스도가 대신 받으셨기 때문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하나 되어서 예수 믿는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 이제는 영원한 천국에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에게 정말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부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십시오. 죄와 고통으로부터 사망과 심판으로부터 지옥의 영벌로부터 진정으로 자유케 되기를 원한다면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말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을 정말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면 생명을 얻을 뿐 아니라 더 풍성한 삶을 누리게 해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십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적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아멘. 지옥을 인식하고 여러분이 죄를 미워하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녀들로 새롭게 태어나서 꼭 천국 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신명기 29장 19절에 보면 이 저주의 말을 듣고도 심중에 스스로 복을 빌어 이르기를 내가 내 마음이 완악하여 젖은 것과 마른 것이 멸망할지라도 내게는 평안이 있을까 할까 함이라. 여러분, 오늘 지옥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이 들으셨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나는 괜찮아? 난 지옥 안 가. 난 평안돼. 내 삶은 괜찮아.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죄인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죽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반드시 죽는 다음에 심판이 있어요. 안 죽어봤어요? 모르잖아요. 오늘 꼭 예수님을 만나보세요. 러셀이라는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무신론자인데 내가 하나님 믿지 않지만 반드시 심판이 있어야 될 것 같다.
이 땅에 불의한 자가 너무 많다. 이 땅에 악한 자들이 너무너무 많다. 지옥도 차등이 있거든요. 천국도 차등이 있어요. 상급에 차등이 있듯 벌에도 차등이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이 땅이 너무 악한 자들이 많다. 저렇게 사람을 죽이고도 멀쩡하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있는 걸 보니까 누군가가 심판을 했으면 좋겠다. 무신론자의 물쓰리한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로 오늘 복음을 들었다면 여러분, 죽음이 우리를 향해 매일매일 다가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시고 여러분이 정말 천국과 지옥에 대한 확신을 갖기를 구하시고 구원받은 백성 되기를 갈망하셔서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천국은 마치 진주장사가 보화 하나를 만나서 자기의 재산을 다 팔아서 사는 것과 똑같다. 여러분, 진짜로 이 천국에 대해서 지옥에 대해서 마음을 쏟고 정말 그러한지 생각하고 기도하며 이 진리를 알게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진짜 여러분이 예수를 만나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게 되기를 오늘부터라도 여러분이 갈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 제가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죠. 소금의 맛을 잃으면 어떻게 하겠느냐고 지난주도 말씀드렸죠. 여러분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천국과 지옥을 하고 구원받은 확신 있는 백성이라면 예수님의 가르침처럼 여러분이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여러분, 내가 구원받았으니 내 멋대로 살아도 되겠다.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이 아닙니다. 구원받았으니 거룩하게 살고, 구원받았으니 천국에 속한 삶을 살고, 구원받았으니 이 땅에서 조금 잃어버린다 할지라도 머리 터지게 싸우고 거짓말해서 빼앗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이 내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나라가 있으니 나는 이 땅에서 선을 행하고 양보하고 주의 뜻대로 살겠다. 그것이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셔야 돼요. 그렇게 천국을 준비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죄랑 피할까지 싸우십시오.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지옥을 믿고 여러분만 천국의 백성이 되었다면 여러분의 형제 자매와 부모님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셔야 됩니다. 어찌 나 혼자 천국 가고 가족들은 다 지옥 가게 내버려둘 수 있습니까? 여러분, 저는 믿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사도 바울을 통해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이 사람의 믿음 때문에 다른 사람 자동으로 구원받는 얘기가 아니에요. 내가 참 믿음을 갖게 되면 정말 지옥과 천국을 알게 되면 전하지 않을 수 없고, 지금 불구덩이로 들어가게 생겼는데, 지금 이 땅에서는 어떻게 살지 모르지만 죽어서 지옥 가게 생겼는데, 준비가 안 되는데 그 영혼 위해 기도하고 그 영혼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내 온 힘을 다해서 그 한 영혼 주님께로 이끌려고 노력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와 그 노력을 통해 온 가족이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제가 이틀 전에 어떤 영상을 하나 봤습니다. 틀어주실래요? 이게 불 꺼주셔도 됩니다. 영상이 잘 보이도록. 그리고 영상 끝나면 불 안 켜주셔도 됩니다. 한 결혼식의 장면입니다. 아버지가 장애가 있는데 딸을 남편 있는 자리까지 이제 데려다주고 싶어서 화면 왼쪽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보면서 사랑하는 딸을 신랑 앞에 행복한 가정의 출발점에 데려다 주려고 비틀거리며 걷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봅니다. 이 모습에서 저는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 앞에 진정한 행복 앞에 세워주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고 비틀거리며 걸으신 예수님의 사랑도 봅니다. 또 저 모습에서 오늘도 우리가 그 누군가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세워서 하나님 앞에 세워서 예수님과 결혼시키고 정말 하나님의 행복한 인생을 살게 해주려고 비틀거리며 함께 걷는 그렇게 노력하는 한 성도, 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을 봅니다. 여러분 반드시 주님께서 기도하는 여러분을 통해서 여러분의 가족을 구원하실 것이고 믿지 않는 우리 형제 자매들, 친구들을 영원한 천국의 백성들로 삼아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가족 사랑하시죠? 최고의 사랑이 뭐예요? 하나님 만나고 예수님 만나서 천국 가게 하는 거예요. 진짜. 우리 교회에 어떤 아빠들, 엄마들이 자녀 때문에 고민하시다가 자녀들이 학교 들어가고 막 이렇게 해요. 좋은 일이 생겨요. 축하드립니다. 근데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제 시작인데 저희는 이게 아니라 이 자녀가 주님 꼭 만나서 영원히 천국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 땅에서 학교 가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합니까? 죽으면 쉬운데 어떻게든 살 텐데 정말 내가 주님 만나서 천국 백성 돼야 되는데 주님 만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분들, 그런 부모님들의 기도를 많이 듣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정말 복음을 들으셨습니다. 저도 천국과 지옥에 대해 다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있다고 하셨어요. 전 믿어요. 그리고 말씀대로 세상과 사람을 보니까 진짜 지옥과 천국이 있는 것 같아요. 있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들으셨는데 주님 영접하십시오. 그리고 아직 믿음이 없는 분들은 알기를 그리고 정말 만나게 되기를 갈망하고 하나님을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건 진짜 구원의 길이 그리고 생명의 길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를 텐데 찬양하는 동안에 여러분 정말 주님께로 성령님 이끌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니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 굴간 삶이
저와 여러분이 무슨 돈관계나 어떤 이익 때문에 만난 것도 아닙니다. 여러분이 교회에 그런 것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저도 여러분을 그렇게 만난 것도 아닙니다. 진리를 찾고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때가 되어 여러분을 부르셔서 영원한 천국에 보내시려고, 지옥 가지 않게 하시려고, 복음 듣게 하시고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완전히 벗어나게 하시려고, 자유함을 누리게 하시려고 이 자리에 여러분을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교회가 지옥 설교 잘 안 하죠. 왜요? 어떻게든 사람 모아야 되고 편안하게 해주고 영혼은 지옥 가는데 교회가 큰 뭐예요? 집단으로 지옥 가는데 하나님께서 한 영혼을 구원하시기를 그렇게 원하십니다. 여러분 한 사람이 주님께로 나오기를 그토록 원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마음을 여시고 교회가 잘못한 걸 있으면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목사가 잘못한 걸 있으면 제가 대신 사과할게요.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이 있는 대로 좀 믿으십시오. 여러분 정말 천국과 지옥 알기 원한다고, 그리고 예수님 마음에 영접하고 이 땅의 삶과 영원한 삶을 준비하며 풍성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여러분 각자의 목소리로 한번 좀 기도하십시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자리에 앉은 형제자매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인간의 힘과 노력과 종교와 도덕으로 죄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없어. 죄를 씻을 방법이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의롭다고 얻을 육체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날 때부터 죄인이고 죄만 잔뜩 짓다가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 바로 인간입니다. 주여, 우리의 마음이 죄의 공장입니다. 아무리 깨끗하려고 해도 더러울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입니다. 주님, 우리는 죄인입니다. 죄인 인간,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인간을 위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사망을 대신하여 자신의 몸과 피를 찢으시며 죽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늘 이 복음이 사람 한 사람의 영혼에 심겨지게 도와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감하게 하시고 그 예수를 말미암아 이 땅에서 새로운 삶을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이르는 귀하고 복된 주님의 자녀들도 누르 그들을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너무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며 내 마음대로 살았던 모든 죄를 주님께 회개하며 나갑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시간을 용서하시고 예수님 내 마음에 오셔서 이제는 나의 길이 되시고 주인이 되시고 주님, 제가 주님을 따르기로 결단하오니 이 시간 말씀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혹시 오늘 정말 예수님 믿으면 진짜 행복합니다. 정말입니다. 왜냐하면 인생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떤 게 진짜인지 알려주시고 어떤 것이 의미 있는 삶인지 진짜 주님이 자세히 우리를 인도해 주시거든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집니다. 여러분, 영원한 천국에 이릅니다. 오늘 그 시작을 한번 한 걸음을 떼보기를 원하시는 분들이 계신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공부 많이 해서 지식이 많아서 많이 알기 때문에 일정 시간이 지나야 만나주시고 마음 아주시고 그런 거 아닙니다. 마음을 열고 주님을 모시면 주님 반드시 오셔서 길이신 예수님이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시작하십니다. 이끌어 주십니다. 오늘 주님을 온 마음에 영접하고 천국 가기 원하는 분 계시면 가슴에 손을 얹고 저를 따라서 속으로 해도 되고 크게 해도 되고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죄인입니다. 인정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저를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시고 예수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게 하시는, 새 삶을 살게 하시는 복음을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 제 마음에
찾아와 주시고 저의 길이 되어 주시고 저의 진리가 되어 주시고 저의 생명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영원한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가지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와 우리의 가족, 형제자매들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저는 나름대로 공부도 좀 했다고 생각했고, 나름대로 큰 교회와 여러 경험도 많다고 생각했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을 모으는 것은 얼마든지 빨리빨리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하나님 원하는 건 그거 아니더라고요. 목사가 사람들 불러놓고 다 지옥 보내면 나도 지옥 갈 텐데 우리 교회 들어오는 사람은 다 복음 듣고 예수님 만났으면 좋겠다. 정말 다 구원받았으면 좋겠다. 한 영혼이라도 주님의 말씀으로 건진받았으면 좋겠다. 그것이 저의 유일한 바람입니다. 여러분, 우리 성남초원교회 위해 기도하고 우리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 꼭 만나주십시오. 구원해 주십시오. 같이 한번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 교회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이 점점 악해지고 진리가 점점 더 빛을 이루어갑니다. 하나님, 영생의 진리가 그리고 복음의 진리가 점점 흑화되어서 가고 영혼들을 지옥으로 세상의 욕심을 향해서 부추기며 교회가 노래와 세상을 향해 욕심을 가지도록 만드는 이때 아버지여, 주님이 대한민국에 있는 교회와 이 땅의 교회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성남초원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누워 있는 사람들이 주의 복음을 듣고 구원받는 역사를 일어나게 하시고 영혼의 구원 일어나게 하는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을 누리게 하시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분명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땅에서 예수님 영접하고 그 말씀과 뜻대로 살다가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옥가는 영혼들이 구원받는 구원의 방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잘못된 길을 하고 있던 영혼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아버지와 교회의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강력한 주님의 은혜를 부어주시고 아버지를 영광을 받아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주님께서 아버지와 교회가 빨리 구원하고 인간적인 방법으로 구원하신 주의 아버지 아니라 한 영혼 제대로 구원받아 주님을 알고 주님을 경외하는 자를 되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우리 교회를 그런 교회 삼아주시고 주님 영광을 받아주시기 원합니다. 죄인이 하고 주님께로 돌아오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가족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원수 모든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원사의 원손이를 구원하여 주시고 원사 형제 주님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부모님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아직 예수 알지 못해서 참된 인생의 미래를 알지 못한 채로 죄와 죽음 가운데 죽어가며 심판을 기다릴 수 있는 영혼들을 구원하여 주시고 그들이 정말로 인생 가운데 참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니 아버지여, 그들을 부르시고 그들을 주님 구원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소망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하나님 은혜를 내려주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사람의 구원이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 되지 않는 것을 저희가 압니다. 성령께서 일하셔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말씀을 의지하고 주님 또한 하나님이 모든 영혼을 구원하기를 바라시고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을 주님께서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고 그 영혼들을 위해 기도하오니 주여 속히 들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깊이 제대로 영접하고 죽음을 준비하며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자유함과 거룩함으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우리 교회와 가정들 가운데 일어나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모든 하나님,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더러운 영들이 예수를 영접함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모든 절망과 우울과 어둠들이 예수님 앞에 떠나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죽음의 두려움들이 예수님 이름으로 다 떠나가게 하셔서 완전한 자유가 임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원합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라고 말씀하신 아버지 하나님이여, 죄와 사망의 권세와 죽음으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심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마음의 주인으로서 영광을 받아주시고 지금도 복음이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역사하심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 주시옵소서. 주님으로 영광 받아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께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